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성경이 읽어지는 라디오 강좌. 안녕하세요. 유명숙입니다.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과 공동 서신 그리고 계시록만 공부하면 신구약 66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에 신구약 전체를 다루었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꽤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체를 훑으면서 틀을 만들어 놓으면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복음서가 끝나면 사도행전이 나오죠.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유형의 공동체가 있었듯이 신약에서는 성령의 사역으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깁니다. 새 이스라엘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와 안디옥 이방인 교회의 바울, 이렇게 두 계열로 나뉩니다. 서신서들도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유다 이 네 사람이 쓴 편지와 바울이 쓴 편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유다가 쓴 편지는 관련된 행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신약의 3분의 1이 바울의 편지고 27개의 목록 중에서 바울의 서신서 목록이 13권이나 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사도행전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서들도 실제 역사 속에서 쓰여진 것처럼 이 편지들도 사연이 있겠죠. 11개에 나오는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예언서를 이해했듯이 신약의 서신서들도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은 사도행전과 같이 연결시켜서 보아야 하는 거죠. 이제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 이 두 사도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쓰여진 역사서로 보면 됩니다. 먼저 베드로를 중심으로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고 발전해 나가는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베드로는 가롯 유다 대신에 마티아를 선출해서 12사도 조직을 재정비합니다. 그리고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수 사건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성령 강림 사건 역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서 그들에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동시 통역이 필요 없는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언어가 성령 강림 사건으로 다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 사건으로 예수 사건에 대한 소문이 엄청나게 확산이 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다 밑거름이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세술에 취한 거라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구약 성경 요엘서의 성취임을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에게 깨달음이 오고 예수 복음을 증거할 힘이 생긴 거죠.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사건을 증거하되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방향성이 확실치 않던 제자들이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 사건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죠.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기고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주축이 되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언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성찬을 하면서 예수 사건을 기억합니다.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과 표적이 나타나기도 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걷지 못하는 자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믿은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된다고 하죠. 그럼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세력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대로 이제는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은 거칠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전하지도 말라고 협박을 하지만 그들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고 담대히 선언을 합니다.
교회는 점점 부흥을 하는데 사람이 많아지면서 교회 내부에 갈등이 생기죠. 하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집사를 뽑아서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 7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리버디너 회당 출신인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고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그와 논쟁을 하면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짓 증언으로 사내들인 공의회법으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죠.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면서 빌립에 의해 사마리아 교회가 생겨났고 무명의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 설립이 되었어요. 그런데 스데반 순교의 파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순교 현장에 있었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유명한 바울의 회심 사건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바울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교회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교회사의 방향을 설정한 하나의 위대한 사건이 된 셈이죠.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열방이죠. 혜성처럼 나타난 바울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제 바울의 활동이 시작된 거죠.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즉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합니다. 사울은 힘을 다해 전했지만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그를 믿을 수가 없었겠죠.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공모를 해서 그는 이곳을 탈출합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그리고 다소에서 10년 정도를 머물러 있다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어 있던 바나바의 요청을 받아서 그곳으로 갑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니까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온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년간 공동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이 그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어졌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천하의 큰 흉년이 들 거라는 예언을 듣고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사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최초로 순교하는 사건이 생기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주의 천사는 이 일을 행한 헤롯을 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황하게 되고 바나바와 바울은 헌금을 전하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금식을 하고 기도한 후에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죠. 이때 마가도 함께 동행을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 배를 타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섬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가면 바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이 회심을 하는 놀라운 사건이 생깁니다. 다시 배를 타고 바보를 떠나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을 하는데 이곳에서 마가 요한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그 유명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설교를 합니다. 비시디아 회당 설교는 정통 바리새파 구약학자였던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 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약속이 영원할 것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역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진 않았지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보았기 때문에 예수 사건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계속 몰려드는데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합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먼저는 유대인이지만 너희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향하는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방인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서 믿기로 작정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서 그들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향합니다. 이곳에서도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돌로 쳐 죽이려는 상황이 되자 루스드라와 더베 쪽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게 돼요.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고 하면서 바울은 헤르메스, 바나바는 제우스 신으로 추앙을 하고 제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겨우 말려서 제사를 못 드리게 했는데 어느 틈엔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신으로까지 추대를 했음에도 군중들은 이를 방관하죠. 하지만 제자들의 기도로 바울은 기적적으로 소생을 합니다. 이 모든 환난을 디모데가 함께 겪었다고 나중에 바울이 회고를 합니다. 기적적으로 소생한 바울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도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게 만든 유대 세력자의 소굴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조직을 만들어 놓기 위함이었어요. 선교 여행의 목표는 교회 개척이었죠. 죽음을 불사하고 다시 왔던 길로 역진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조직적으로 설립하기 위함이었어요. 죽음의 불길 속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각 교회마다 장로를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의 열매죠. 이렇게 교회를 세운 바울과 바나바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간에 있었던 일을 보고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까지 잘 마쳤는데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들이 와서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전하고 있는데 그 이론을 전면적으로 부정을 하는 거죠. 이 사건을 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도움으로 지혜로운 절충안을 내놓고 이방인들을 율법에서 자유케 하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결론을 내고 각 교회마다 편지를 보냅니다. 앞으로 이방인 선교의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 거죠. 이 일을 잘 매듭짓고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를 동반하는 문제로 크게 다투고 결별을 하게 됩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 섬으로 갔고 바울은 실라와 동행을 하고 나중에 디모데와 합류를 하게 되죠. 이렇게 떠난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는 에베소였어요. 에베소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1차 때 설립한 교회를 돌아보고 마지막으로 에베소를 공략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주의 영이 에베소로 가는 길을 막으신 거예요. 이제 2차 선교 여행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라와 동행한 바울은 고향 다소가 있는 길리기아를 먼저 들릅니다. 바울이 안디옥으로 오기 전 10년을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도 교회가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와 합류를 하죠. 디모데가 조인을 하면서 바울, 실라, 디모데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여행을 합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공문서를 전하고 교회가 커가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다음 코스로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마게도냐 환상이죠. 이 부분에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동행을 하고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빌립보는 큰 도시지만 퇴역 장군을 위한 도시라서 그런지 회당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 강가로 가는데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 루디아를 중심으로 교회가 설립되는데 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데 성을 요란케 한다는 죄를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때 지진이 나고 또 옥토가 움직여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전하고 그와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건이 생기죠. 이제 두 사람은 마게도냐의 수도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곳에서도 회당을 발견하고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적지 않은 무리들이 따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또 시기를 하겠죠. 짧은 기간이지만 교회가 개척되었어요.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갑니다. 이곳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죠.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곳까지 와서 난동을 부립니다. 형제들이 급히 바울을 아덴으로 보내죠.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남고 바울만 아가야 지방의 가장 큰 도시인 아덴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덴은 현재 그리스도의 수도죠. 철학자가 많고 우상도 가득한 곳이에요. 바울은 그들과 변론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아레오바고라는 공설 법정에 끌려가서 변증 설교를 합니다. 순전히 이방인들을 향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는 창조로부터 시작된 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에게만 복음이 전해지죠. 이렇게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이제 고린도로 갑니다. 쟁쟁한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조금 주눅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 두려워 떨 때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죠. 그리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이곳에서 만납니다. 고린도는 당시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지중해 연안의 해상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우상들이 청직결하는 음란의 도시로 발전을 하게 되었죠.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때 마게도냐 지방에 있다 돌아온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아직 복음서가 나오기 전에 쓴 최초의 성경 목록이죠. 그리고 얼마 있다 데살로니가 교인 중 몇 명이 재림이 임박했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린다고 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이번엔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거짓 사도들의 미혹으로 절대적인 예수 진리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전했던 복음만이 절대 진리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만 했어요. 갈라디아서는 짧은 기간에 갑자기 변한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좀 편치 않은 마음으로 쓴 편지죠. 이렇게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머물면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제 1년 6개월을 사역한 고린도를 떠나 브루스길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로 향합니다. 에베소에 가서도 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죠. 사람들은 더 있기를 청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올 것이라는 기약을 하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만 남겨두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하고 안디옥으로 갑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죠. 오늘은 1차와 2차 전도 여행을 마쳤는데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2차 때 고린도에 머물면서 최초로 쓴 서신서는 무엇인가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바로 연락을 주세요. 847-296-1125 847-296-112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맞히시는 분께는 성경 입체 지도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는 라디오 강좌